민수기 21장 1절로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어찌 주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만이 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진리를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악한 어둠의 새들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반란의 끼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반란의 사건을 들어가기 전에 21장에 보면은 영적 실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은 여전히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여기서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백성들이 평가하는 거에 뭐예요? 만나. 그렇죠, 만나죠. 계속 만나 먹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맨날 이 하찮은 음식뿐이 없다. 이건 싫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는 뭘 대변한다고요? 대표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했지만은 여러분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그 속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세상 윤리적인 기준으로 몇 가지 맞는 것만 알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말씀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상과 이렇게 세상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21장의 백성들의 영적 실태가 바로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나타내겠죠. 불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막 저주가 되어지가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너는 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세워라. 그래서 놋뱀을 본 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나음을 얻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나음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놋뱀이 뭡니까?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이해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몇 주간 발람의 꾀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짐작했겠지만은 오늘도 역시 요즘 교회들에 나타나는 이 비진리적인 성향에 대해서 다소나마 또는 또 짧게나마 부정적인 견해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좀 미리 말씀해 둡니다.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종종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너무 기성교회에 대한 반감이나 또는 정죄의 성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또 심지어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리에 위배되는 건 아니냐.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증거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뭔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 배타적인 메시지 이런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함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목회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더욱이 신학을 한 지 20년이 되도록 변변한 교회를 형성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런 평가는요, 솔직히 설교를 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좀 자신있게 전하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좀 확실한 표정을 짓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가능한 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일부러 만들어서 전한다면은 내 속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허락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강한 죄성으로 얽히고 설킨 이런 타락한 인간 두상들에게 마냥 재밌고 단순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포인가 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말씀 선포의 기본적인 흐름은 긍정보다는 부정적 네거티브가 성경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최초로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인간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나무에 대한 강조보다는 뭘 더 강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네거티브적인 말씀이 더 큰 비중을 두고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 자체가 깨지기 쉬운, 부정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에노시,
에노시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깨지기 쉬운.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인식해놔야 돼요. 깨지기 쉬운, 부정타기 쉬운, 부정하기 쉬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피조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네. 다 피조물.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뭐와 같다고요? 그냥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는 하나님도 이미 인간을 대할 때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는 존재임을 깔고 그에 맞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이런 명령의 흐름은요, 계속 성경 전반에 흐르다가 가장 클라이막스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예수님의 초림전 영적 암흑시대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선지서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선지자들이 만약 옳다 옳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때 그 깨어있는 한 선지자만 그냥 네거티브적인 그런 말씀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배교자들을 향하여 더 강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네거티브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리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매일 그 타락한 그 언저리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예수님의 초림전 영적 암흑시대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전 상황과 그 의미가 동일하게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구설사적인 견해에서 입장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은 배교와 우상과 같은 죄의 관영이 극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본다면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 선포는 최소한 오늘날에만큼은 더욱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가 자주 분명하게 외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세상에 안주하며 선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세상의 빛이 되라 라는 이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윤리적인 잣대로 받아들여서 예화나 덕담으로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냥 목숨까지 내줬고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착하게 이 세상에서 그냥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만 끝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세상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 자들에 대해서 죄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분별해서 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베리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 역사를 통해 나타난 전반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음료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언 말씀을 예로 들어가면서 전한 바가 있어요. 영적 음료가 어디에서 기다려요? 길목에서. 어떻게 기다려요? 화려한 아주 입술을 하고 옷치장을 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 입술에 좋은 말,
세상의 화려한 말 이런 것들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발람의 꾀 사건이 우리 신앙에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개요만을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론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자락에 이르러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고 2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 땅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과 마주하고 있는 비교적 광활한 광야 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지역으로 보면 요르단 쪽이 되겠죠, 그죠? 요르단 가봤죠, 그죠? 얼마나 척박합니까?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압 땅을 지나야 합니다. 그야말로 별 문제가 없다면 쉽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정점에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결정적인 난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대적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부터 설명될 발람의 꾀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풀어가면 된다, 말씀을 풀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한 게 뭐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최소한 구약에 나타난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결코 신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에리미야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가? 아니면 멀리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죽였는가? 그냥 시기심 당해서 그냥 죽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사건을 끌어가고 있다.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일정한 구속 원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속 원리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통과 의례와 같이 백성들이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거예요, 관문.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면서, 저는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제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청년이, 거기는 이제 뭐 다 이제 염소나 양을 키우잖아요. 소 키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보다는. 근데 한 청년이 이제 다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하는데, 저 처녀를 딱 이렇게 생각해 둔 게 있나 봐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은 딱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관문이 뭐냐면, 여러 소를 갖다가 다 이렇게 겹겹이 몇 마리를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고서 그 소를 뭘 이렇게 장식을 하고서 그 여러 마리 소 되는 그 거리를, 한 5m 정도 되는 거리를 떨어지지 않고 그 위를 탁 순간에 뛰어넘어야 돼요. 만약에 뛰어넘지 못하면은 그 여자랑 결혼을 못해요. 그와 같은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저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볼 수 있었던 법칙과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죄의 관념과 그런 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해산의 고통에 죄가 관념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통과해야지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가 말씀이 없는 고통의 시대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 있는 심적 고통을 느끼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사건은요, 마치 관문과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백성들의 광야 40년은요,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광야 40년의 마지막 코스로서 이 사건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연단된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치 모의고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민숙이 저번에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이 일정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코드 번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냥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코드 번호가 박혀있는 믿음만이, 내가 그 비유로 말씀드린 거, 이건 성경적으로 뭐 코드 번호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얘기는 뭐예요? 코드 번호가 맞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일치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걸 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 저 바울도 그렇게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점검해 보라 이게. 따라서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체험하고 터득한 이 믿음으로 이 두 사건을 온전히 통과해야만이 백성들은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험장인 두 큰 대적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은 어떤 대적인가요? 어떤 대적이었습니까? 이 시브리 백성들로서는 스스로 메뚜기라고 평가할 만큼 그야말로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대적들 중에서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의 연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서도 이 첫째 사건만은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막강한 두 왕을 물리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신앙의 모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할 때마다 인용되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물리친 사건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쭉 후대에서 회자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을 통한 승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두 왕을 물리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0절에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렇게 이 두 왕을 물리친 것을 모든 사단의 대적들을 물리친 대표격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들은 물리치고 그 기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막강한 적을 맞아 승리한 사건을 이 다윗이 믿음의 대표적인 척도로 고백하고 있는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군데 백성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을 중요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는 인용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나합이 있죠? 기생나합이 어떤 계기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정보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또 옥에 대한 행한 일,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물리친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고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왕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적 사단의 계수예요. 더 나아가서는 대장대설인 예수님께서 사단의 계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사건 다음으로 마지막 관문인 발람의 꾀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발람의 꾀 사건은요, 아무리 뜯어보고 또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솔직히 발람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발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도 신학을 했다고 하는 나도 발람이 무슨 죄를 졌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발람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피하간에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 발람의 꾀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도들과 많은 선지자들은 이 발람을 아주 악한 배교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발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의 충성된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람이 과연 하나님께 배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발람이 적입니까? 아닙니까? 이 발람의 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무리 이 발람 사건을 뜯어보고 헤쳐봐도 이 발람 사건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첫째 시험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적의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발람의 사건은 전혀 적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발람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이 성경에서 이 한 사건을, 여러분, 이 한 사건의 문제를 장장 4개 장에 걸쳐서 기록한 예가 없어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이 4개 장에 걸쳐서 기록한 사건이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이 사건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또 이 사건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람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발람의 사건에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한 사건을 두고 이처럼 주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의 의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큰 그런 가치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사건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의 범주 안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나요? 내가 보았을 때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세심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 우리 신앙의 필수 요건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신앙이 이 발람의 꾀와 같은 영적 함정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천국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초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이 두 사건은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믿음을 위한 긴 연단과 훈련을 거친 후에 치러야 하는 마지막 시험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 동안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이 믿음을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단계이며, 이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가를 평가하는 마지막 모의고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치러야 다음 있을 정식 시험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예요.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단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에 대한 높은 분별력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완전하게 늘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세상에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걸 들고서 사업에 이런 계약건이 있다고 그거 들고서 작정 기도하고 이런 게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문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간절히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뢰와 분별력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물이든지 우리 코끼리의 발만 가지고 코끼리의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코끼리의 전체를 봐야지 코끼리의 모양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자 예수님만 주구장창 외치고 오순절파처럼 성령 하나님만 주구장창 외치고 그러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 현대방언이라는 왜곡된 인식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적이고 계시주의적이고 이런 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깊이 숨어있는 자신의 죄가 온전히 드러날 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과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때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기 때문에, 아므리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 또 발람의 깨와 같은 이 두 사건이 가나안 땅 출입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영적 암흑 시대에 이 두 가지 불의의 사건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드려질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 세상 권세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이 두 왕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렇죠? 그럼 그럼 오늘날은 그것을 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서 어떤 인터넷이나 영상 비디오도 그 한 몫을 할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강력한 푸틴처럼 말이죠. 자기 옛날 과거의 어떤 소비에트 연합에 대한 연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젊은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전쟁도 한 몫을 할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성적 타락들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순결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만 지금 교회에서조차도 이 순결의 의미가 쇠락해버렸어요. 노코멘트가 돼버렸어요. 강조되어야 될 상황인데 이 강대상에서 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얘기하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얘기를 안 해요. 또 뭐가 될까요? 여러 인간 중심의 유물리적 환경들이 우리의 영적 행보를 갖다가 방해한다는 거야. 환경 오염도 있겠지. 얼마나 화려합니까? 연예인들을 사단이 다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 화려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들죠.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또 개발돼가지고 스마트폰에 다 매여 있잖아요. 이게 세상 권세예요. 이게 강력한.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발람의 꾀와 같은 유사 진리들이 너무나도 범람해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사람이 내가 예수여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예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듯 먼저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적 그런 적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다른 나중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무리들의 미혹을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구별해서 시험을 이겨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경은 이렇듯 자연 질서가 극히 오염되고 파괴되고 그런 물리적 환경과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혼잡된 비진리를 진리이나 외쳐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아모리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물리쳤던 믿음의 담대함과 발람의 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믿음의 담대함과 또 영적 분별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이해가